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말씀에 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7편은 시편의 가장 짧은 구절에 성경 말씀이자 시입니다. 이 짧은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복음받는 우리가 세상과 현장에 살면은 또 렘넌트를 학업하다가 또 가정과 교회에 있다가 세상 나가보면 참 어려움 당할 수 있죠. 말씀과 현장이 맞지 않다. 혹은 말씀 붙들고 말씀 인도받아 살려니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속에서 응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또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죠.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또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여정을 인도받아야 되죠. 그럼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님, 렘넌트들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누가 했느냐? 이 여정을 누가 했느냐? 렘넌트 7명이 물론 그랬죠. 특별히 다윗이 그랬습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 고통 속에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깊은 기도의 비밀을 진짜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정을 그렇게 인도받았죠. 이게 다윗 렘넌트의 그 여정의 특징이 뭐냐? 즉 삶의 인도받는 모든 특징이 뭐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병들 때도 있습니다. 또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혹 우리는 너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그래서 또 실패하고 망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너무 잘 된다고 너무 잘 풀린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마귀 자녀들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언약 붙잡고 보니까 보험 깨닫고 보니까 너무 잘 풀린다. 전부 있잖아요. 복음책이 아니라요. 근데 이상하게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학업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잘 되는 문들인가?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을 언약의 여정이다. 전도 제자의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다. 아무리 잘 되거나 아무리 이상하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잘 된다, 잘 풀린다, 불신자 말로
그렇게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이 아닌 데서 잘 된다. 그게 위험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강단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 다락방 훈련이 쭉 있어요. 전도 제자라면 훈련 속에 말씀과 함께 여정을 전도 선교 237개 나라 이 여정을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말씀 속에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을 깨달으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117편 보니까 시편의 가장 짧은 두 구절.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을 하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있잖아요. 시편 116편, 115편은 그래 좀 길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다 담으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묵상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다 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붙잡고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럴 땐 건데 시편 117편 보니까 딱 두 절이라. 이 시편 117편을 통해서도 또 복음을 알게 되기를,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단 그래서 염려 걱정 다 내버리라. 나 중심된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라는 거 이거 다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쑥 들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든 걱정, 염려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현실이고 사실일지 몰라요. 지금 내가 있는 거 다 버리라. 염려, 걱정 다 버리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말은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감사해라. 즉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음 주신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뭘 말하냐? 복음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종교 아닙니다. 복음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했습니다. 이 시편의 그 당시의 기자가 이 시편 기록된 이 배경 작자 미상이잖아요. 또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주석 여러 군, 한 100군을 이렇게 참고해서 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요거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신학자들도 해석을 해요. 포로기 이후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는 거다. 그거는 대체적으로 주장을 하며 의견이 공통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작사미상이 누구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누구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지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잖아요. 켈빈만이 딱 있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시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켈빈이 가장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종교 개혁자이자 신학자 아닙니까? 이건 켈빈의 다윗의 시다. 근데 가장 다윗의 시라 할 만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복음을 크게 깨닫고 누린 영적인 이 부분에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전 세계 현장에 있는 모든 천하 백성들아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찬양하자 그 말입니다. 이 당장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참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약 시대 때 벌써 구약 때도 가나안 가라 그 말은 그게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그게 세계 복음화죠. 구약에도 그게 있어요. 근데 벌써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237개 나라 전 세계 만민들에게 세계 복음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천하 만민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벌써 시를 줬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복음을 주셨는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당장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건. 왜 떠났습니까?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꺾였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즉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을 꺾으실 그리스도 복음을 당장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단의 꾀임, 속임수로 당장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있잖아요. 당장의 길 여셨어요. 우리 복음은요, 기독교는 복음인데 종교 아닙니다. 당장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신데 사단의 이 권세를 깨뜨리신다. 박살내신다. 한국말 표현은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상하면 어떻습니까? 머리 뭡니까? 둔기나 망치로 망치하면 좀 심하고 그게 뭡니까? 이게 막대기라도 탁 맞으면 피 흘리고 잘못하면 죽지만 너무 단단해 죽지는 않아요. 그래도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한국말 표현이 좀 그래요. 원문을 그래도 해석한 여러 어느 나라 있잖아요.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크라시한다요. 박살내신다 해서요. 이게 복음인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영적 싸움의 전도자로 실패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복음이 약해지거나 나 중심, 나의 자아 이런 강하고 이런 믿음이 또 떨어지고 말씀이 또 약해지고 인도 안 받고 영적 힘이 떨어지고 이러면요 그 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불신앙이 또 옛날 각인 뿌리채를 사단이 그걸 잘한다. 이 역사. 자 어쨌든 이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불교 모든 종교들 보면 우리보다 어쩌면 수준 더 높아요. 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다 좋고 수준도 높고 그러지만 유 목사님은 불교에 그렇게 은혜가 되신다요. 복음만 딱 베푸면 그런다 이 말. 다 버리라. 염려 버리라. 심지어 욕심 다 버리라. 남을 원망하고 막 하는 그것도 버리라. 다 비우라. 그게 불교예요. 거기에 하나님 그리고 특히 복음만 딱 빠지면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스님들의 설법, 스님들의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용사님 제일 감동받는데 용사님 그런 게 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사단이 왕이 되고 세상 임금되어 주인 되어서 휘어잡습니다. 함정 올무트랩 땅면. 이건 우리 유목사님 이 메시지 표현의 그 성경 그대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딱. 에베소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공중 권세로 딱 잡고,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 이거 가지고 왕노릇한다. 거기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태어나자마자 내 잘못 아닌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야. 아무도 해결 못해. 그리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또 행복하려고 열심히 하지요.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가기 그리고 제일 선을 행하려고 착하게 어떻게 공을 닦고 어떻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요 아무리 청소하고 소재하고 술이 됐다. 그 종교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일단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소재되고 술이 되고 다 했다면. 근데 딱 보니까 주인이 아직 없어.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래 됩니다. 나중에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게 들어간다 해서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결국 망한다. 그런데 이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착하기를 합니까? 모든 종교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수준이 높습니까? 그야말로 억만죄 가운데 죄인 중에 죄인이라. 우리가 그래야 돼요. 바울은 자기를 복음 깨닫고 보니까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의 괴수로다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 얼마나 감사. 우리에게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네. 구원받았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당장 이 추석 때 있잖아요. 제사 안 지내도 돼요. 무상 안 섬겨도 돼요. 그만큼 우리가 했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미국에 있던 사모님 이민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목회하고 이러는 데 있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죠. 당장 뭐 갔으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교통경찰에게 잡혔답니다. 그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영어로 뭐 해도 소통이 안 되니까. 경찰은 이제 딱지를 끊어야 안 됩니까? 뭐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사모님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이 경찰이 가만히 보더니 그냥 가래요. 미국 교통경찰이 보니까 눈물이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경찰이 스티커 안 끊어주고 있잖아요. 그 말도 감사해요. 사모님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아 구원받았다. 출애굽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시편에 많은 시 중에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그걸 기억합니다. 그게 복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만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랬다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즉각 구원받아 해방받아 구원받았듯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각 구원받았어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로 진정한 감사가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진정한 감사를. 추석 명절 이제 집안에 곳곳에 가겠죠. 하나님 자녀 전도자가 가는 현장에는, 불신자 가정 가문 현장에는 어디든 가면요, 빛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틀림없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악한 사단, 우상만을 섬기는 가정 가문의 이 사단의 나라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유하고 살리는 이런 축복 역사가, 캠프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전도자로 증인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르게 돼 있어요. 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 다 살립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되노 그러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언약을 굳게 잡으면 이것만 확실해야 돼요. 오늘 실제 117편 시편의 이 말씀에 그래 있잖아요. 시편 1편이 사실은 중요해요. 1절에 이 구약의 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나라들, 열방들, 모든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신 인자하심이 크시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인자하심,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게 너무 크시다. 그리고 그 진실하심을 찬양, 영광 돌릴 것을 예언했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하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했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가운데 구원받았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 시편과 구약을 인용해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이 이렇게 했는데 이 바울이 누굽니까? 모든 이방인, 아시아, 마게도냐, 유럽, 저 로마까지 전 이방 나라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하죠. 나는 이방의 빛을 전한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특히 부름받아 됐죠. 그리고 가는데 이 시편과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 이 사역을 통해 성취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바울도 갔어요. 베드로도 다 갔어요. 중세시대 계획하던 계획자들도 다 갔어요. 지금 종교가 일어난 지 500년 된, 작년에 500년이잖아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 시한, 그 1517년 그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500주년 딱 됐어요, 작년에. 그런데 또 이 복음이 약해집니다. 약해졌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요. 도무지 이걸 말하지 않는 거요.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는 거요. 오직 복음 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회, 이거 안 하는 거요. 유 목사님 고집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유럽교회, 전 세계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의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교회들 다 문 닫았어요. 성도들이 있는 점이도 몰라요. 복음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방인인데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처음부터 축복을 받아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5장 읽어보세요. 돌 감람나무 우리는 이 말은 이방인들의 말. 당연히 마귀 자녀인 멸망받을 이방인들인 우리가 돌 감람을 우리가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이 빛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이방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열방들아, 곧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누굽니까?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삼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에게 열방이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도 그래 여호와의 인자하신 뭐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게 하십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큰 진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이건 다름 아니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사역,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하시는 것, 전도 선교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건 말씀으로 하시는 것.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란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을 당연한 말이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용어를 이제 나왔죠. CVDIP. 그 C 언약,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말은 꼭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 가장 싫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 아닙니다. 그러나 다 변하고 발전되고 어떠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게 진실한 겁니다. 사람의 말, 훌륭한 사람의 말, 지도자의 말, 배우지 못한 수준 낮은 사람들의 말, 다 저마다 보면 자기가 최고 옳은 거예요. 아닙니다. 변합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것만이 참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 않아 따라가는 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한 전도 선교의 언약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유목사님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벌써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언약으로 참 눈을 열어 발견했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좀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언약의 즉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번 성경에는 다시 임하니라 했는데 지난번 성경이 떠나 두 번째 다시 임하니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물론 범죄함으로 그래 됐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긍휼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이때 주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 또 이 다윗 렘넌트가 범죄했습니다. 진짜 죽을 죄를 졌어요. 너무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침상에 이 이불을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으면요 죽어버려요. 얼마나 세상에 특히 사단에 주는 틀린 각인의 메시지의 그런 말들, 그건 말씀도 아니지요. 무차별적으로 들어요. 하루 24시간 다 그래요. 한 주간 다 그래요. 1년 내내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이자 하나님 이 시대에 성취하실 이 말씀의 언약의 여정 흐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고 그 인도 받는다. 보통 축복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언약으로 썼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대 시기불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아브라함을 이제 들어서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언약으로 주셔가지고 요셉에게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모세 렘넌트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있잖아요. 렘넌트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언약을 주셔가지고 있잖아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을 때 사도행전 1장 138 이건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언약으로 주셔가지고 그걸 전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자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벌써 택한 그릇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특히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이름 즉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라. 특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은 나는 사도된 것은 그리스도 기름을 직접 받았다. 어떻게? 이방인의 빛으로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시편의 이 말씀을 벌써 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만은 이 바울이 있잖아요. 모두 이방 나라들아,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듯이 이제 전도자로 전 세계 현장에, 이방 현장에, 나라들 현장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잖아요. 제자로 나잖아요. 절대 제자로 함께 그리스도 이름을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이가 즉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락방 이 전도 성경적 전도운동 이 뒤를 속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유무사님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삶직이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게 가장 핵이고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뭡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나와야 됩니다. 이 복음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모르고 전도 선교회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 천명 이거 상관없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을 살다가 까닭 잘못하면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았는데도 사단의 심부름 이것저것 다 하다가 그리 끝을 맺는다니까. 얼마나 우리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락방이 제일 감사한 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에요. 이 답만 여러분 나시면 우리 성도님 중재 여러분 나시면요 사실 끝납니다. 이게 그런데 잘 안 돼요. 진짜 나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내셨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직 그게 안 돼요. 그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꾸 나와. 사단의 일을 부추긴다. 진짜 나쁘면 끝나본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크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긍휼로 인해 있잖아. 우리 이 복음을 깨닫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 이 축복의 대를 속에 우리 교회에 있다는 섰다는 말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거기 서게 됐단 말이에요. 줄을 잘 섰단 말이에요. 진짜 감사하고 감사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 영광 돌린 것처럼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 어떻습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렘넌트 운동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또 그 가운데 프랑스 선교 최고로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그걸 가장 제일 많이 그것을 쓰며 응답받은 시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 돌려. 그걸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응답받은 자가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 보면 그게 다윗 렘넌트입니다. 가장 많이 썼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가장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감사를 가장 많이 돌렸다.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축복을 받았다.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보통 좋은 응답 받으면 감사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 감사한 것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다른 감사를 다윗이 했다. 어제도 노예 앞두고 이제 목사님들 모였는데 이야기를 뭐 하다 보니까 이야기 저야기 막 나옵니다. 합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들 취직된 거 감사하다. 또 감사하대요. 뭘 감사하냐. 우리 아들 취직돼 있다가 직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런 거. 그러나 그 바람에 목사님 이분들이 이제 우리 자식들은 취직기자예요. 그 모인 목사님들 대부분이지 막 대학을 졸업한 자녀를 가진 목사님들. 그게 막 취직이야, 직장 이야기가 자기들 직장 말고 목사님들 직장가 이상하죠. 자식들 직장 지금 뭐든 그 이야기가 또 막 한참 그 포럼도 아니고 이야기 됐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래 우리 일상 이야기가 평신도 물론이고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그런 것이야. 좋은 대학 들어갔다. 실력 있어 박사 땄다. 좋은 직장이 뭐 됐다. 연애를 했는데 뭐 기찬 남자를 만나서 기똥찬 또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 잘했다. 그게 축복이야. 뭐 상대편 집안이 대단하대 부자더라. 그런 걸 감사합니다. 또 보니 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결혼했는데 보니까 그 뭡니까 목사님 상대편에 그 결혼하는 그 사돈갑니까? 그 집안이 잘 살아요. 무슨 뭐 회사를 경영하는데 막 목사님 있잖아요. 막 외제차도 막 잣다니 목사님 사주고 잘 산다는 거. 그걸 들은 어떤 우리 대구노회 사모님들이 막 이빠가 막 참지 이빠. 결혼 혼수품 뭐 받았노 말이야. 응? 뭔 가방이지 뭔지 그런 거 하나씩 받았나 하면 그게 제교회까지 돌려오니까 보통 그게 막 그런 수준이 돼. 다윗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걸 진짜로 진정한 감사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제일 감사한 것 여호와의 구원하신 거야. 하여튼 이걸 진짜로 감사한 최고로 감사를 많이 한 찬양과 영광을 돌린 다른 차원의 감사와 찬양을 한 게 렘넌트 다윗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없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의 맛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이 맛을 여러분 맛보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 입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가 입만 열면 그거 나오잖아요. 찬양과 영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이로 인해 치유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시편의 많은 최고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축복을, 구원의 맛을, 복음의 이 진지한 맛을, 말씀의 이 비밀의 맛을, 기도의 깊은 이 맛을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고 누려 진정한 감사와 찬양, 영광이 24시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